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적인 사랑은 무엇인가입니다. 다 같이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 사랑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오니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매우 유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대중가요가 생각나시나요? 헬라어에서는 사랑의 고전적 유형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에피토미아로 욕구와 탐욕적 애착의 뜻을 담고 있는 이성적 사랑입니다. 둘째는 에로스로 연인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는 감성적 사랑입니다. 셋째는 스톨게로 부모와 자녀 간, 형제 간, 즉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넷째는 필레오로 우정이나 동료애 같은 헌신적 사랑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아가페로 무조건적으로 주는 신적인 사랑, 즉 헌신적 사랑입니다. 아가페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직적인 헌신적 사랑으로 이 아가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다만 상대방을 위하여 주는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으로 은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기분이나 감정, 육체적 조건이나 정렬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에로스와 아가페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감정의 상태로서의 사랑은 연인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은 박애이고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박애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백과사전에서 박애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사랑이라는 love는 감정의 상태의 의미로서 애정, 호의, 연애, 좋아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사랑, 즉 박애는 charity로
자애, 자비, 자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랑은 러브라기보다는 체리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사랑, 즉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니 실천해야만 할까요? 어느 누구도 기독교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온전한 아가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도 자신의 노력요에 따라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자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박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의지의 상태인 기독교적인 사랑을 소유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이웃을 향한 기독교적인 사랑인 박애는 좋아한다는 것이나 애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좋아함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냉정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으며 모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제안한 사랑을 배우기 위한 규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지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듯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척 행동하다 보면 곧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미워하거나 나쁜 짓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되거나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를 덜 싫어하게 되거나 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그의 감사를 기다린다면 금방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더 사랑하는 법이나 덜 싫어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므로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방금 교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자를 사랑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원수나 박해하는 자들로 우리를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자들을 사랑해야만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어떤 원수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셨나요?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가 매일같이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으며 미운 짓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척 하다 보면 아내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 죽겠어도 사랑하는 척 하다 보면 존경하게 되고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간이나 형제들 간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 같을 수도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부터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C.S. 루이스는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복리로.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아주 작고도 하찮은 선한 행동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주고 또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작은 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슬픔이나 역경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우리가 살펴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규칙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지 둘 다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의 목회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으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덤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전도의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전도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도라고 하면 노방전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방전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노방전도는
목회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알려준 간접적이지만 효과가 매우 뛰어난 방법으로 전도하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삶으로 전도를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성교라는 책에서 신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바울의 성교에 관하여 말하면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책임은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호소력 있는 삶을 통하여, 즉 매력 있는 삶이고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그리고 외부인들을 환영함으로써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의 전도관과 일치하여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 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현장, 즉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시게 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아이리스 모독 여사는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를 사랑하고 자신의 아픔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고 어떤 순간에도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상과 같이 오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입문서이자 필독서인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을 근거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의미와 사랑하기를 배우는 규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하기가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알고 나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쉽게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랑하기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당장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배운 사랑하기 방법에 따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까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본성 중 좋아함이나 애정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또 다른 덕목 중의 하나인 감사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감사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한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사랑인 박애를 소유하기를 배워서, 즉 사랑하기를 배워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만 상대방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덤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제까지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배워서 실천해왔고 앞으로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